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유불급 사전적 의미는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행으로 적용시켜보면 나무를 많이 올려놓으면 불이 꺼지고 물이 많으면 나무가 썩거나 물에 뜬다는 자연현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없는 것과 같다는 의미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주오행이 많이 있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쓸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되면 모자란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잘난 척을 해서 불손하게 보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잃게 되면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약간 무식하고 모자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네가 무식한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나 네가 잘난 척 해가지고 점수 잃는 것이나 똑같다. 자, 내가 못난 척하고 무식한 척하고 못난 척 해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 뒤에 서서 좀 그늘진 모습을 가졌어요. 그 모습을 가진 것과 내가 좀 잘난 척 해가지고 인심을 잃은 것과 알고 보면 똑같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행동은 모자란 것과 같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어떤 사물에 있어서도 좀 전에 그 명리학적 그 뜻을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나무는 불을 생해주는 작용을 하는데 작은 불에다가 나무를 지나치게 올려놓으면 그 화기를 꺼버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밑에 불은 작은데 장적을 갖다 많이 올려놓으면 이 불이 눌려서 꺼져버립니다. 근데 이 불이 강렬해요. 강렬한데 장적을 한 차를 갖다 부어놔도 탑니다. 물은 단비가 오듯이 나무를 도와주면 생하는 기운인데 지나치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지게 되면 나무가 뿌리채 떠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비가 안 오는 거나 뿌리가 뽑혀서 둥둥 떠가나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과유불급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 과유불급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중용지도로 생활을 하고 중용에 맞게 바르게 행하고 또 시중지도로 바르게 행할 때 우리는 득이 되고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지, 내가 잘난다고 함부로 행동하고 또 성급하게 지나친 행동을 하고 또 자기가 아는 게 없으면서 너무 아는 척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그게 하나의 과유불급 현상으로 나타나니 항상 네 수준에 맞게 바르게 노력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중에서 오행이 있는데도 왜 없는 것과 같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너무 과다하면 자, 여기 보세요. 과다한 게 이쪽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하나도 없는 거라고 합시다. 이 과다한 끝은 이렇게 구부리면 없는 쪽으로 만나게 되죠. 자, 여기는 과다한 쪽이에요. 여기는 하나도 없는 쪽이야. 그럼 극과 극은 만난다는 말이 있죠. 이걸 구부려서 딱 합치면 만나죠. 이런 원리처럼 극과 극은 통하며 극과 극은 만난다. 즉, 예를 들어 사주 오행 중에 화가 지나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지나친 화가 반대로 과한 즉 없는 것처럼 때로는 작용을 한다. 자, 사주에 어떤 분이 식상이 많아요. 식상은 여자 사주에서 자식을 뜻해. 여자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간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주에 화가 많으면 식상이 많은 거예요. 식신상관이 많은 것이다. 간목사주에 화가 여러 개 있으면 식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많은 걸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가 다 식상으로 뺏겨서 나무가 그 불에 의해서 에너지가 다 뺏겨버리면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임신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존재할 때 이걸 거느릴 수 있고 이걸 만들어낼 수 있지, 이 목의 기운이 불로 다 뺏겨서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내 주체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이 불을 생산할 힘을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간목 자체가 화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에너지가 다 뺏겨서 없어져서 내 주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화를 생할 힘을 갖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 사주가 화가 지나치게 많으면 자식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없는 작용을 한다. 어디까지나 과하면 때로는 반대극부로 없는 작용을 한다는 얘기지 있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 지나치게 태고하면 없는 오행처럼 반대극부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이 오행이 없어진다 이 뜻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 과즉 불급한 거와 같고 왕즉발이라는 말을 씁니다. 왕즉발. 너무 지나치면 뽑혀버린다.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소나무예요. 소나무인데 뿌리는 얇게 뿌리를 박았어. 얇게 뿌리를 박았는데 가지는 무성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가지가 무성해요. 뿌리에 비해서. 그러면 살짝만 바람이 불고 눈이 살짝만 와도 이 뿌리가 확 뽑혀버립니다. 이게 되시죠? 그럼 이 뿌리에 비해서 가지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오히려 뽑히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오행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이 치우친 기운은 오행이 반대로 없는 작용을 할 때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있는 게 없어진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 사주에 지나치게 관이 많으면 오히려 시집을 못 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여자 사주의 관은 뭡니까? 남자를 뜻해요. 그럼 남자가 많으니까 시집을 여러 번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못 가는 경우도 있다. 아예 애인이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상이 지나치게 많으면 자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은 극과 극은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극과 극은 반대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중용의 도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시중지도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때그때 환경에 맞게 중용의 법대로 움직이는 게 득이 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도 도에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할 수가 있고 아무리 착한 일도 도에 지나치면 부담이 되고 항상 그 시절 인연에 맞게 중도에 맞게 행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건 일상생활에 이유 없이 큰 선물을 누가 준다든가 이유 없이 크게 혜택을 줄 때는 그걸 좋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돌아봐야 되며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유 없이 큰 에너지가 됐든 큰 물질이 됐든 어떤 큰 혜택이 나한테 올 때는 그 반대극부 이면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항상 뜻하지 않게 지나치게 뭔가 나한테 다가올 때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다. 그래서
명분 있게 제가 도움을 받거나 명분 있게 저를 좋게 대할 때는 제가 감사하게 받습니다. 근데 명분 없이 누군가 막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지나치게 잘 대하거나 명분 없이 막 지나치게 저한테 좋다고 따라붙으면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심하고 오히려 경계하고 오히려 점검을 해봅니다. 왜? 그 이면에는 함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면에는 불급이 있다. 이 사람이 지나치다는 건 반대로 불급이 있다는 얘기거든. 반드시 그 이면에 불급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할 때 누군가 지나치게 이유 없이 친절하다면 그걸 기뻐만 할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되며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 이유 없이 큰 선물을 주었다면 그 또한 조심하고 들여다봐야 된다. 연고 없이 나에게 큰 재물을 물려주었다면 그 또한 들여다봐야 된다. 항상 극과 극, 치우친 것은 그 이면에 모자람이 있고 그 이면에 함정이 있고 그 이면에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항상 과유불급의 문제점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중용지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시중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이유는 바로 이런 과유불급 현상이 우리는 늘상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중도에 맞는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도원 강의를 해드리는 것도 중용의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이다 보니까 때로는 치우친 행동을 하고 때로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치우친 행동하다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으로 바르게 살게끔 도와드리려고 중용의 법을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저는 기도 중에 너에게 중용의 법을 내릴 터이니 중용의 법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을 바르게 깨우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선지자라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도 많고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은 분도 많고 다양각색으로 지도층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훌륭하기는 한데 어떤 분들은 일방적으로 자기 고집에 묶여 있고 자기 잣대에 묶여 있고 자기 방식에 묶여 있어서 치우친 분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대다수 능력자이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다. 근데 하늘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에게 중용의 법을 전하여 이 세상을 깨우고자 하니 너는 중용의 법을 바르게 받아서 치우침 없이 중도의 법으로 중용의 법으로 이 세상을 깨우라. 이런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제가 큰 법문을 하게 되었고 지금 중용의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부족함도 있겠지만은 어느 종파나 종교에 집착하지 않고 또 깨우쳤다는 아집에 빠지지 않고 항상 중용의 법으로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을 공부시키고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린 그 많은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듣다 보시면 여러분 잣대에 100%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중용의 법에 어긋나지 않음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강의는 훌륭한데도 너무 치우친 분들의 강의를 느낄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깨우침의 강의인데도 너무 일방적인 걸 느낄 수 있고 정말 좋은 법문인데도 자기 아집에 빠졌구나 이런 걸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법문은 때로는 모자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 가슴에 100%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중용의 법으로 바르게 설명하기 때문에 현재 듣는 분들
90% 이상은 공감을 하고 90% 이상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은 제 법문이 가장 지혜로운 법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 입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특별하게 잘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 또한 모자람도 있지만 중용의 법을 늘 설명하고 있고 중용지도로서 여러분을 깨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종파나 어떤 선지자에 치우쳐서 때로는 함정에 빠지거나 때로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끔 중용의 법으로서 여러분 질량에 맞게 바르게 법을 설하고 바르게 강의를 하는 거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 저의 도원 강의를 하나부터 천강까지 다 듣고 나면 저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고 100%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90%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100%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1강부터 1000강까지 3번씩 다 들으면 거의 99%에서 100%가 공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일부 30강, 100강, 때로는 300강 요 정도만 듣게 되면 90% 공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강부터 1000강을 다 3번 이상씩 듣게 되면 99%에서 100% 공감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지만 저는 천명을 받아서 중용지도로서 여러분을 깨우는 것이며 여러분을 바르게 살게끔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보는 우리 국민이나 도원가족은 사사로운 편견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처음부터 법문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도원 강의를 들으시면 반드시 공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